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 기독교 교회들과 교회사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교회사가들은 20세기를 교회사적으로 분류할 때 그 특징을 성령의 시대였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것과 비교돼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은 비교를 하려면 무슨 꿈 같은 얘기, 가장 놀라운 이야기들로 비유되어야 하는데 가장 험악한 정도의 상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보통 기대하기를 감동, 충만, 확신 이런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탕함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랍니다. 얼른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방탕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지적이 아니고 조금 다른 지적입니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방탕하다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는 잘 아시는 대로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 달래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어느 대학부 동계수련회에 강사로 갔는데 마지막 날 밤에 이 촌극 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골 메뉴가 이 탕자 비유가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9분 50초 동안 방탕한 생활을 연기하고 10초 동안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욕 직사게 먹었습니다. 니들이 원한 건 회개가 아니고 방탕한 것이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꼭 우기더라고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소중한 것은 그가 나가서 그 큰아들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항의하듯이 얘는 창기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이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낭비한 것은, 방탕했던 것은 아버지 아래서 배워야 할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 큰 아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큰 아들은 대꾸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들의 자기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방탕하고 돌아온 자식한테는 송아지를 잡았고 나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으나 염소 새끼도 한번 삶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이 큰아들은 몰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밑에서 하라는 일에 붙잡혀 있는 종살이 정도로 생각했지 자기가 얼마나 큰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놓쳤다 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목에는 말하자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라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생각할 필요가 보통 없습니다. 돌연스럽고 이유가 없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각 없이 받는 그 감동, 이걸 바라서 약간 거칠게 말하면 본인의 내적 어떤 지성과 생각과 분별과 덕목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를 한 번씩 맞는 것 같은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은 것 같이 지혜에 대하여라는 것은, 지혜는 느닷없이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고 그것은 생각하고 경험하여 얻은 어떤 분별의 그 높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로 연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것인데, 분별을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황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주고 조건을 주고 거기에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아는 정도를, 그리고 해답을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술에 취하면 왜 방탕한 것이 되느냐? 술 먹고 취하면 필름이 끊깁니다. 사고가 끊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고가 끊어지는 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사고가 끊어지게 부르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든 잠시 자신을 잊는 것을 최고의 신앙 행위로 하는 것은 매우 무식한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한국교회에서 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매우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속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는 5장 16절의 명령이,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따를 수 없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서로가 서로의 길을 못 가게 한다. 그럼 내가 육체의 길을 걷는지 성령의 길을 걷는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술 취함과 편 짓는 것과 원한 삼는 것과 분노하는 것들이라.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했다고 했을 때 그 잘한 것이 폭력으로 작용하는가, 관용으로 작용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야기죠.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간들은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망은 크고 현실은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현실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모든 사람의 소원은 행복인데, 행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만족은 쉽게 부귀영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인문학에서 문학이 하는 일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명예다 하는 것들은 다 그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원을 갖고 있는데도 그 답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은 사실은 괴롭습니다. 좋은 학교에 왔는데 공부를 못하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핑계를 댈 데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이 너무 뛰어나면 그것도 매우 괴롭습니다. 적당해야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합신에 오면 이제 그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버드를 갈 걸. 유머 센스가 없는 건 지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유머란 결핍과 모순과 절망을 넘어가는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한계와 불만을 답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뜻밖의 그것을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다. 살아서 고민하고 싸우고 씨름하여 넘어지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반복하고를 계속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33살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3년을 사십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서 창조세계의 피조물들만이 가지는 시간이라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를 견디시면서 그 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는 일 속에서 자신을 키워라 그러는 것이죠. 모든 도전은, 모든 위협은, 모든 시험은 버거운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버겁지 않으면 그것은 도전일 수도, 위협일 수도, 시험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밤낮 왜 나는 시험에 지나, 나는 왜 이 위협에 꼼짝 못하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크면 클수록 도전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는 시험을 이렇게 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시오.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시험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엄정하심은 어느 날이나 24시간이라는 것이고 어느 해나 1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감사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한 살씩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괜찮은 적은 드물고 죽을 마신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크고 깊어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의 목표에 다가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자, 이제 이 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됩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깨고 그 조건을 극복하고 이런 건 2차적인 문제고 그 조건, 그것이 컨텍스트가 됩니다. 컨텍스트란 문맥이기도 하고 정황이기도 하고 경우이기도 하고 현실, 지금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답을 내는 것, 극복하기 위해 능력을 내는 것보다 더 먼저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제 결혼을 하면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1000번쯤 했어요. 1년에 한 300번씩 했으니까 1년에 300번, 1년에 한 50번씩 했으니까 3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죠. 나중에는 이제 줄었지만 일주일에 2번도 하고 3번도 한 적도 있는데, 제일 이제 큰 오해가 결혼식에서 부부에게 해줘야 되는 이 오해만은 풀어라가,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이 아니다. 행복의 시작이 아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 해서 행복을 결말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그 과정이다. 그게 과정이면 그 과정은 행복하지 않다. 씨름 속에 있다. 이겁니다. 사랑을 세상에서는 보통 진심과 정열로 풉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의 진심이 가짜였나? 이 사람의 사랑이 정열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는 아니다가 먼저 나오죠. 이 세 가지는 사랑 아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두 번째가 산을 옮기는 믿음. 능력이라 그래도 좋아요. 셋째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열. 이게 사랑 아니다예요. 근데 우린 여기에 묶여 있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가, 첫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우리말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이 됐어요. 영어 번역이 좋은데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직역하면 사랑은 끝없는 고통.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 고통을 겪어야 돼? 라고 느끼면 그게 사랑하는 거래요. 왜 사랑하는 거냐면 헤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맸으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사람 아니라면 누구하고 해도 이거보단 낫지 않겠냐.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이걸 다 오해를 해요. 사랑을 했으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너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죠. 그게 정상이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묶었을까요? 결혼 생활이 왜 필요할까요? 행복하진 않고 집만 늘었는데 꿰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묶여있죠. 묶여서 혼자 살면 쉬운 책임을 내가 포기하면 그만인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고집을 부리면 같이 묶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해를 못하죠. 왜 하나님이 둘을 묶었을까요?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요셉에 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족쇄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종종 그 믿음의 사나이, 비전의 사나이, 꿈의 사나이로 소개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잡혀간 데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의 그 시편 105편에 나오는 방금 암송한 그 구절들은 전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 자기의 선택이 배제된 채로 잡혀와서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우리 성경의 난하주의 풋노트에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혼이라는 뜻이다 그거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쇠사슬이 그 혼을 뚫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적당한 표현이 있죠. 혼비백산했다예요. 그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신앙을 지킬 여력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부르고 왕이 저를 방석하며 왕이 저를 백관을 제어하고 임의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다. 그것도 다 피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가 되고 사랑을 하는 데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분명히 작용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수동태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간섭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되죠.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가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모든 여성들이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거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는 거 남자가 하고 여자가 사랑하기로 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 다짜고짜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부부에게 잘 살아라, 힘있게 살아라,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이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벼락치듯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슨 이유로? 무슨 권세로? 내가 너희 둘을 준비해서 부부로 작정한 거다. 그러니 걱정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희 둘을 묶었으니 네 남편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요 네 아내가 너를 키울 것이다. 그 끝은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걱정 마라. 이게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하고 한 30년 지나면 드디어 인간다워집니다. 아내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 배달민족은 여자들이 너무 세서 이기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세월 동안에 뭘 배울까요? 지는 법을 배웁니다. 같이 가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좋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인간은 권력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머리를 숙입니다. 인간성이란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는 것, 편을 드는 것,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이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요? 다른 것이란 이렇게 표현된 것이 얼마나 멋진 실제 내용을 함축하고 있냐면 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음이 뭐죠? 둘이 부르는 것, 듀엣.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화음. 그래서 화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음악성을, 더 큰 아름다움과 만족을 얻게 되죠. 합창이 최고인 것입니다. 혼자서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이중창을, 사중창을, 합창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음은 놀랍게도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딴 소리를 내죠.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딴 음을 내지 않습니까? 너 틀렸어가 아니라 다른 거리만큼 그 폭만큼 음악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넓이며 깊이며 높으심이며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니 지혜를 가진다. 방탕하지 마라. 생각해라. 분내라. 원망해라. 다 허락이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모든 날들이 신비하게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의 질문에 답하죠. 너희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기나게 하느냐? 당신은 근자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단 말이요.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야, 이 밥통들아! 너희는 합신에도 안 가봤냐? 저도 이 학교에 있으니까 저절로 잘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은 세상에서는 가장 외면해야 할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버러지, 생각 없음, 이 단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걸 뚫고 다음으로 끌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거기에 정당히 반응하라고, 그것이 네 명예고 특권이고 네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전부 고통을 면하는데 다 몰두해서 이게 뭡니까? 밖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 졸업을 안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만나거든 사탄을 보듯이 저 새끼는 대가리도 없나? 저게 인간인가? 넌 인생이 있냐?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겁니다. 고통에 대하여 쉬운 답을 제시하는 것. 대강 살게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감각 없는 자 만드는 것.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고 가장 센데 여러분을 맡겼다는 걸 기억하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감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수업, 인생,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불만 가득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더 울고 더 몸부림치고 더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